자,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17강, 16강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제가 이제 다 끝냈으니까 오늘은 16강 넘어가고 17강 바로 목수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수시대. 지난번에 우리 12개 C로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순서대로 이제 갈 건데요. 이제 목수시대를 오늘 하는데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책에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의 알파벳의 레터를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를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A죠. A. 이게 뭐냐? 엔젤. 엔젤스. 이 뭐예요? 천사. 자, 천사죠. 자, 일단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사복음을 다 섞어서 골고루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엔젤스, 천사인데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장을 기준으로. 자, 누가복음 1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사가 나오는데 어떤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참 많이 좀 나와요. 그런데 미카엘, 가브리엘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 가브리엘은 어떤 것을 전하는 천사예요? 좋은 소식.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런데 자, 가브리엘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데 소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황당한 소식일까요? 그렇죠. 이제 황당한 소식이죠. 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네. 가브리엘이 이 누가복음 이제 시작부터 보면은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요. 가브리엘이 첫 번째 누구한테 나타나냐? 누구냐냐? 사가랴입니다. 제사장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벳이죠.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할매.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경수가 다 끊어진 할매인데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아내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야, 우리 마누라 지금 이제는 나이가 거의 90 저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회초라만 몰라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가랴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거를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천사의 이야기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자기 입장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나요? 이거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라고 해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그리고 나서 언제 입이 열리냐?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순간 사가랴의 벙어리가 열린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 사가랴의 사건을 보면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지만 또 동일하게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나타나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방식도 똑같아요.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가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뭘 한다? 임신한다. 그래서 누구를 낳는다? 예수를 낳는다. 이 얘기를 똑같이 전해줘요. 좋은 소식을. 그런데 사가랴보다 마리아의 입장은요, 더 안 좋은 입장이에요. 왜? 남자를
중요한 건 남자가 없었으면 몰라.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요셉. 네. 요셉이란 자기 남편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 임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법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간음으로. 세상 사람은 뭘로 생각해요? 요셉 아닌 다른 사람이 겁탈을 하든 뭐 관계를 맺든 해서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가랴는 그냥 뭐 나이 많은 자기 아내가 뭐 임신하든 말든 뭐 상관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됐을 때에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는 이 마리아를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천사하면 뭘 생각해요? 가브리엘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가브리엘을 생각하는 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다르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요.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예. 어제도 제가 한주 묵상에서 얘기했지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물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걸 받는 사람은 이게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잘못하면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게 선물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오늘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 얼마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회 가고 마음껏 복음을 영접하고, 이거는 내가 믿기만 하면 복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게 좋은 소식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다. 이슬람이다.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왔다. 지옥이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지옥이지. 믿으면 죽는데? 예.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뭐 고막 뚫리고 뭐 목 잘리고 막 이렇게 죽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예. 목이 잘려도 귀가 고막을 뚫어도 그래도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말씀, 복음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현실적인 걸로 계산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벙어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의미로 말하면 영적 암흑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침묵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상으로, 내 이해로, 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안 맞고 하면서 가리기 시작하고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버려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언제 믿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될 것 같은 이 엘리사벳의
노년의 할매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제서야 뭐랄까? 목사님 전에 내 거 아니야. 알았어. 이 기적이죠 이게. 예.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가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보고 믿는 믿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믿는 거죠. 예.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제서야 뭐가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믿는 거야.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되겠죠. 또 깔아앉고 또 그러다가 또 뭐 어디 벌떡 일어나는 데 없나 또 찾아다니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다. 예, 복되다. 아멘. 예. 우리는 어디 단계로 가야 돼요? 마리아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모범 답안인 거예요. 이거는 삑! 모범 답안은 이 마리아인 거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머리, 이해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순종할 때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순종하니까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알았겠어요? 지가 임신할 줄 알았겠냐고.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고 순종했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애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예. 이 자꾸 뭘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연약한 거야. 이 대표적인 게 도마였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죠. 예. 예. 결국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성경 통독하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떨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막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주석을 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의 뜻이 잘 모름에도 어떨 때는 그냥 말씀을 읽는데도 눈물이 줄줄 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말씀. 예. 제가 조원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인데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딴 글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예. 그 할머니가 뭐 주석을 알아요. 뭐 해석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만 해도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고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부터 하고 이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서는 반대로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의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무조건 그냥 신주단식같이 믿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저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에 의해 근거해서 나온 설교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오늘 보십시오. 정치하는 목사들 보면 설교 시간에 말씀 얘기 1도 안 해요. 온통 정치 얘기만 해요. 온통 정치 얘기. 그런 건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네.
그거는 순종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찾아보고 이해해야 되고, 그래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똑바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거를 따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부터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믿고 그 다음에 일단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돌아갈 때에 이거는 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령님은 내 뜻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확정시켜줘. 그럼 내 뜻하고 다르지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알칸사가 어딘지도 몰랐고 그냥 목사 한 수 받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여기 지원해라, 가라. 나 이게 답이 없는데? 이거는 완전 아내도 못 오고, 가족도 못 오고, 나 혼자 떨어져서,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계획도 된 것도 없고, 예비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저 차, 바깥에 있는 저 차를 끌고 캘리포니아에서 무작정 떠난 거죠. 뒤에 트레일러 하나 싣고, 그냥 무조건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 에라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막상 와서 보니까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쉽지 않아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골 땅까지 떨어져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시간이 지금 1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고 있어요. That's right. 아멘. 네? 그게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시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만약에 거기서 계산하고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월급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애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거기서 거절을 했으면 안 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그냥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선한천주에서 그냥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몇 년 더 그냥 있었으면 나야 좋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나의 희생이 동반되냐 안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는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손해는 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목숨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심지어 자기 시간조차 내는 것조차도 희생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당히 출마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엔젤이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사가랴와 마리아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는 자들의 그 반응,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다? 마리아의 방향이다. 네. 마리아는 철저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천사의 디렉션대로 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헤롯 왕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일 때에 또 얘기하죠. 어디로 가? 애국으로 피신하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잖아요. 데리고 피신했다. 또 이제 웬만하면 됐다 하면 오라 하니까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뭐냐? 항상 그 안에는 뭐가 반복되느냐? 이 순종이라는 게. 이 순종이라는 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 가장 모범을 보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눈에 뭔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내 눈에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뭐 누구야 하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걸 깨달아 간다면은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뭘 찾는 거예요. 이벤트를 찾고 뭘 자꾸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이런 모임과 심지어는 봉사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울컥.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웬 은혜인가? 맞아. 이 먼 핫스프링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웬 은혜인가? 아멘. 땡큐 지금.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쁘고 청소하면서도 기쁘고 요리하면서도 기쁘고 헌신하면서도 기쁘고 어제 제가 한주 목사 때 얘기했거든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 내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도 뭐라 그럴까요? 나도 행복하다. 아멘. 얘기하시는 예. 네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도 행복하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이 안 그렇기 시작하면 이제 나만 해야 돼? 이제 뭐 그렇게 되죠.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이거는 뭐 일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 딴 사람 아무도 안 해? 에이씨 안 해 나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안 하는 거지 뭐. 맞아. 나도 할 만큼. 그러면 안 하는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해. 아유, 씨, 나도 할 만큼 했어, 씨. 내가 뭐 그냥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이제 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쉰다. 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노바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왜 나만이 아니라 또 나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쁘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이 자꾸 부닥끼고 부담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자꾸 마음에 부대낌이 있다. 이렇게 힘들고 부대끼고 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때는 일을 스탑해야 돼요. 주의 일도 스탑하고 헌금도 스탑하고 가장 뭐부터 해야 되냐? 다시 은혜부터 회복해야 돼요. 아멘. 다시 은혜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일 안 해도 돼요.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은혜 회복하면 그 다음에 다 문제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시니까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셔도 뭐 신나시잖아요. 집에 1시간 반 거리를 그냥 운전하면서 다니셔도 아무런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B. A 다음 뭐예요? B죠. B는 뭐냐? birth.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자,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부터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탄생했을까? 그럼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을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자꾸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죠. 예수님은 하필 또 왜 베들레헴일까? 그러면 또 예수님은 또 왜 마국가니까? 이걸 좀 더 말하면 왜 낮은 곳일까? 높은 곳이 아니고.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을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이 탄생에 관한 이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은 왜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해야 됐을까? 사람의 씨앗이 아닌 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탄생됐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분명히 있잖아요. 누구 족보?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의해서 내려온 그 유전은 있는데, 그러면은 요셉의 씨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족보는 유지됐는데 정작 탄생은 그 씨가 아닌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구약에. 자, 첫 번째. 구약의 언약에서 왜 요셉이라는 인간의 씨앗으로 왔을까?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약을 하셨죠. 누구의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한다? 복을 받는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 씨가 뭐예요?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누가? 모든 민족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씨, 니 씨라는 이 씨 있죠? 이 씨가 여러분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예요. 니 씨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돼요? 수많은 씨들로 인해서 다 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려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복을 받는 거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복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브리엘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준 소식이 어떤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다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연결돼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뚱맞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원수를 무찌르고 한다는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언약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야?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를.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셉하고 함께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서 딱 끊을까? 인간은 뭐를 가지고 유전이 돼요? 죄의 유전이죠. 그러면 요셉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죄 있는 사람이 그 씨앗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될 사람이 여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끊어버리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낳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멀쩡하게 마리아 남자 없이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다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시는 거죠. 왜? 죄의 유전, 예수가 거룩하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죄를 갖고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분이 죄를 갖고 태어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결국은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셨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과 언약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실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처녀죠?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예언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걸 예측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신약에서도 다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레볼루션을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생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 B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다윗에서 계속 그 성경에 이어진 대로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족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긴 했지만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벌써 얘기를 했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만 해야죠. 그러면 민족이란 말 빼고 아브라함의 씨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했어야죠. 그러면 선택이 맞아요. 그러면 딱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언약 때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씨들이 아니라 씨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걸 약속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어제 제가 한주 목사님 얘기했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고.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해딱 변해서 하는 식으로.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이 말은 나와요.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그리고 마리아가 그 헤롯 왕이 남자 아기를 죽인다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 사건도 예언이 됐어요. 어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헤롯이 나만을 죽일 때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내 아들을 불렀다는 예언이 그때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 성경에 다 구약에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인용한 글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실천하는 걸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성경이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요거는 오늘은 내가 말보다는 나귀가 좀 나을 것 같아 하고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 구약의 예언의 언약의 순종을 어디에 보여주셨다? 신약에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다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리빙 워드,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왜 신약을 보면서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들이 신약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구나. 심지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예수는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예언했으니까. 구약에 언약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인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게 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진을 빼는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는요,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래요. 십자가 처형이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한테 받는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사형제도는 뭐예요? 목 달랑 매든지 목을 달랑 치든지 그냥 순간 빨리 죽고 끝나게 하면 가장 좋은 사형제도죠. 근데 십자가 어때요? 채찍을 일단은 완전 채찍으로 온몸을 다 조사놓고 일단 다 작사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가시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보통 무게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까지 낑낑거리면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걸 자기가 들고 올라가서 그걸로 끝나나요?
겨우 올라가서 이제 지쳐가지고 누우면은 수고했다 하고 누워라고 어디 누우라고 하냐? 십자가에 누우라고 그래요. 누워서 이제 좀 쉴만하면 여기다 있죠. 박내 또 박아요. 그리고 세워요. 그리고는 그냥 또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이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빠져나가서 죽을 만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또 옆구리에 창을 또 찌르래. 여기 막 다 죽게 창자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고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고통의 고통을 받게 해서 죽이는 정말 엄청난 형벌.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 형벌이 힘든 걸 아니까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얘기했겠어요. 고통이 심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모든 걸 다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도 사람이 그걸 느낀다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자기 몸이 아플 때예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내 몸이 아플 때예요. 네. 그때가 제일 서러워요. 몸 아플 때 옆에서 누구 돌봐주는 사람 없을 때 제일 서럽죠. 그죠, 고사님? 네. 누가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낑낑댈 때 그 고통은 그 외로움은 아픔보다 외로움이 더 크고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겪었잖아요. 심지어 지독한 외로움까지도 버려지는 외로움까지도. 근데 예수님 그걸 다 겪어내신 거예요. 예. 하나 이 순종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순종 하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도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순종이라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 의지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버틴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러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데도 아직도 내 거예요. 내 거 지고 사는 거예요. 네 영혼 오늘 밤 걷어가면 다 어떡할 건데 예수님 그러는 말. 자, 세 번째. 재밌죠? 예. ABC가 참,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이 ABC만 봐도 이렇게 대충 angel, birth, 예수님 탄생, C, carpenter, 목수, C, carpenter, 맞죠? 목수. 왜? 틀려요? 뭐가 하나 빠졌나? 맞네. R이 빠졌네. 예, 맞아요. carpenter. carpenter가 아니고 carpenter. 이 뭐예요? 목수죠. 자, 목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자, 그랬죠.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누구의 생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윤영기가 있다 그랬죠. 예, 윤영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뭘 했다? 사랑을 받았다. 자, 이게 좀 요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면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랐다는 거는 이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랐고 키가 점점 자랐다는 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걸 육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글자가 왜 이러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미 자랄 때부터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하나님도 잘 섬겼고 사람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예수님은요, 누가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 말 안 듣고 뺑 다치고 골치 아픈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 1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혜 말씀 잘 듣고 키가 잘 자랐다. 그냥 무난하게 말씀대로 잘 자랐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목수니까 크면서 30살 되기 전까지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뭐 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일을 도왔다는 거죠. 오늘날 자식들이 아버지 일 잘 돕는 자식들이 몇이나 돼요? 아버지 직업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자식도 별로 없어요. 뭐 아버지 직업이 워낙 좋으면 막 사장이 그런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정말 뭐 간의 수공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게 셰프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걸 한다면은 아유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아요 그러지. 네? 야 이씨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네 키웠다 그래 얘기해도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늘날 자식인데 예수님은 부모의 일을 돕고 말없이 뭐 했다? 예, 여기서 우리도 계속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순종이 몸에 배였던 사람이에요. 왜?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그 다음에 영적, 그 다음에 사회적 이 네 가지로 봐요. 이 네 가지에서 완벽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완벽했고 육체적으로도 완벽했고 잘 자라고 그랬고 정신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이 깨끗하고 맑아지시니까 영적으로 말해 보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랬잖아요. 사회성도 좋았다는 거죠. 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여기서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은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뭐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게 먼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정신적으로 좋아져요. 네, 정신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건전한 정신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좋아지죠. 정신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좋아져요. 건강해지고 늘 육체도 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회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인정받고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에게 사랑받고 사업대에서 사랑받아요.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반대로 가봅시다.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하나님하고 관계 다 깨졌어. 영적으로 힘들어. 영적으로 괴로워.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이 피폐해져요.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맨날 막 복잡하고 머리 골뚝 막 그 다음 생기는 게 뭐예요? 우울증, 자괴감, 별의별 거 다 들죠. 왜? 하나님하고의 영적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고 나쁜 영들이 들어오고 마귀 새끼들이 정신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도 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신앙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애들 속에 온갖 귀신 나쁜 영들이 다 들어가서 애들 정신을 다 잡아버리니까 애들이 뭐예요? 마약하고 나쁜 짓하고 음란하고 게임하고 중독되고 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육체가 망가지는 거죠. 마약하니까 육체에 페타민을 보셨죠? 뭐 좀비처럼. 젊은이들이 전부 마약하고 그러니까 육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음란하니까 여자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다 그런 일들이 다 생기고 에이즈 생기고 동성애에서 다 그렇게 되고 육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사회성이 어떻게 돼요? 꽝. 교회도 안 가, 학교도 안 가, 집에도 안 들어가 도망가. 오만상 그냥 나돌아다니고 그냥 사회성 사람 안 만나.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사람 안 만납니다. 아시죠?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이 단계가 이게 놀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단계가 가야 되는 게. 할렐루야. 그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부모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 신앙 니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온 줄 알아요? 부모한테 다 와요. 나이 40 먹고도 정신병 들어가지고 집에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맨날 엄마 밥 좀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어 봐봐요. 그 부모가 그 살고 싶겠어요? 결혼도 안 해. 실제로 팬데믹 때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이 게임만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보고 게임만 하니까 내 친구 누구라고 실명은 안 밝히는데 내 친구 목사 아들은 이 목사인데도 애들이 집에서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게임을 하게 둔 거예요. 맨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24시간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애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팬데믹 끝났는데 학교 갔다가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학교 가서 조금 힘들고 친구들하고 좀 문제 생기니까 학교 안 간다고. 그 다음부터 애 우울증 걸려가지고 2년을 학교를 못 갔어요. 그 집에서 게임만 해요. 나가지도 않아요. 바깥에도 안 나가. 1년을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회복이라는 게, 이 영적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여러분들도 겪어보시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충분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괴롭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기 시작하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 오늘날도 멀쩡하게 어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인생을 피폐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보면 뒤에 가서 다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우리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정신도 맑아지고 좋아져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보면은 표정이 어두워요. 보면 다 눈이 무섭고 어둡고 경계하고 사람 안 믿고 막 예민하고 쫙 그냥 막 쏴대고 그냥 막. 네. 그러니 육체적으로 좋을 일 있겠어요? 소화도 안 돼. 밤에 잠 못 자. 뭐 어디가 아파.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완전 종합병원이야. 온몸에 뭐가 다 있어. 밤에 잠 못 자니까 맨날 눈 빨개가지고 그러지. 기운 없지. 의욕 없지. 밥맛 없지. 밥맛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입맛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되겠냐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만나가지고 목하면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그냥 욕이 나오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바라보면서 이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성이 완벽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편하려면 그래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사람들하고도 소통.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먼저 회복이 돼야 이 사람하고도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하고의 사랑이 회복되면 사람과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떨어져 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지 않나? 늘 내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한테만 시켜?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 그래. 자꾸 이제 불평불만 나오기 시작하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욕하고 있지는 않나? 누가 뭐 뒤에서 내 험담하지는 않나? 누가 막 그러면 막 힘이.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니까 밥도 못 먹고 막 예민하고 막 그래 잠도 못 자고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사회성 다케를 교회도 안 나 맨날 전화기는 그냥 이러고 앉아.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단계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단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주장 시대 예수님이 이제 나는 뭐뭐다라고 주장하는 주장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